주일 오전에 받을 말씀 본문 다니엘서 6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하는 생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김인분 성도님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가 로또 복권을 하나 사가지고 샀다네요. 그래 긁었다네요. 숫자가 다 맞는 거예요. 또 하나가 또 틀려 이렇게. 이게 왜 복권을 샀냐면 하나님 이거 되면 교회 헌금하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복권을 샀대요. 그런데 복권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어요. 로또보다 더 빠른 방법.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생활이거든요. 오늘 메시지는 기도 좀 많이 하이소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자, 기도 좀 합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갖추자 이겁니다.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것 속에서 기도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을 만날 때에 여러분 기도가 툭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생활화. 나도 모르게 기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기도가 막 나와야 돼요. 기도의 생활화. 기도하는 생활. 누가 뭐 기도하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가 그냥 툭 나와요. 그냥. 기도하는 생활. 어떤 분이 상기도를 갔다 오셔가지고 이분이 참 얼굴도 예쁘시고 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저를 불러요. 근데 그 목소리가요. 예전에 그 청량했던 그 예쁜 목소리가 아니에요. 상기도를 갔다 오셔가지고요. 목사님 이래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래요. 근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상기도가 하는 건 특별기도잖아요. 특별할 때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은 기도하는 생활. 생활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기도죠. 우리가 평상시 내뱉는 말들, 대화하는 것들 다 기도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기도란 말이에요. 생활 자체가 기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어떻게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입니까? 여러분 말씀만 다시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게 뭡니까? 기도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가지고 죽인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면 기도 안 하겠죠 이제. 잠시 기도를 쉬겠죠. 그런데 그걸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우리 같으면 아랫방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윗방으로 올라가요. 완전히 반대예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열어요.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하고는. 전에 하던 대로. 우리는 특별 기도 많이 하잖아요. 문제 생기면 기도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원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것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그의 하나님께 원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네요. 여러분 보세요. 선불감사. 오늘 다니엘이 선불감사하는 거 보세요. 곧 있으면 자기는 죽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선불감사. 창문 열어놓고요. 윗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다니엘은 기도 자체가요. 생활화가 된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자체가 삶이에요.
제가요, 식사 기도를 딱 했어요. 식사 기도를 하다가 깜빡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식사를 하는데, 한번 3번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왜냐, 식사하려다가 또 대화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기도 자체가 삶이에요, 그냥. 그냥 툭 하면 기도가 나와요. 자, 그런데요, 오늘 서론 보세요. 마귀의 전략. 마귀가 전략을 짰어요. 여러분, 기도 못하도록. 기도를 해도 기다리지 못하도록 전략을 짰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전략, 마귀가 하는 그 짓거리를 우리가 알기만 한다면 우리가 속지 않잖아요. 아,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구나. 마귀가 하는 짓거리구나. 그걸 알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는 관계를 사용한다네요. 관계. 이게 뭐냐면 속임수입니다. 자꾸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IQ가 얼마나 될까요? 50밖에 안 됩니다. 마귀는요, 머리가 떨어져요. 그런데 그 떨어지는 머리를 가지고 작전을 쓰는데도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IQ가 몇이에요? 마귀는 50이고. 여러분, 마귀는요, 머리를 못 써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마귀의 그 관계, 그 속임수.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을 보세요. 마귀가요, 흰 소복을 딱 입고 피를 흘리면서 내 다리 내놔, 내 다리 내놔, 흰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분장을 한다네요. 아름답게 나타나요. 멋지게 나타나요. 화려하게 나타나요.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나요. 거기에 우리가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귀의 그 전략, 양의 탈을 쓰고 찾아와 있는 그 마귀의 그 전략, 그 알기만 하면 우리는 속지 않잖아요. 알기만 하면 우리는 넘어지지 않잖아요. 오늘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 마귀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1번, 지치게 하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지치게 만들어요. 자꾸 힘 빠지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와.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이게 지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을 두고 계속 기도했는데 남편이 변화가 없어. 지치는 겁니다. 힘 빠지는 겁니다.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지치게 만드는 전략.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지치는 겁니다. 이게 포기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치고 지치다가 신앙도 버려요. 믿음도 버려요. 교회도 떠나버려요. 왜냐? 지쳐버렸어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 언약을 붙잡은 복음 가진 사람은요, 지치지 않고 기다립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끝까지 기다린다니까요. 여러분,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어요. 머슴으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그 머슴이 13년 후에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세요. 지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와요. 내 가정이 복음화가 안 되어져요. 뭔가 응답이 없어요. 지치지 마세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목회자가 가장 넘어가기 쉬운 거, 지치는 겁니다. 특히 제가 미자립 교회들, 개척교회들 제가 많이 만나거든요. 목사님들이 막 지쳐요. 사모님들이 막 지쳐요. 그 사모님들 가운데 우울증, 암 걸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지쳐 있어요. 너무 피곤해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0세에 아들을 낳게 된 겁니다. 기다린 겁니다. 모세 보세요. 40년 동안 기다린 겁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도망자예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란 말이에요. 이 모세가 40년을 기다렸더니 80세에 취직된 겁니다. 주식회사 하나님, 주식회사 여호와 하나님, 여기 취직됐어요. 갈렙 보세요.
45년을 기다렸어요. 초대교회 보세요. 열흘 그리고 250년을 기다린 겁니다.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약 가진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은요, 기다릴 수 있어요.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이미나라는 사람 아시나요? 이미나. 이 사람이 이화여대를 졸업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 김한길 씨하고 결혼했죠. 김한길 씨가 그 당대표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중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그러한 중에 이혼을 했잖아요. 이혼하기 전에 첫째 아들이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겁니다. 둘째가요, 장애아로 태어났어요. 얼마나 실망이 큽니까? 자기는 또 암에 걸렸어요. 시력을 점점 잃어가요. 온몸이 좀 다 망가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검사가 됐죠.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모든 게 안 되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안 되어지고 다 안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느냐? 자기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이거든요. 이어령 씨라고. 이어령.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그 책을 썼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두고요, 지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무신론자, 그 아버지를 두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이민아 씨는 죽게 됐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요, 지금은 전도자가 됐어요.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오히려 그 딸이 한 것보다도 그 아버지가 하고 있는 그 영향력은 더 대단해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마귀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내일로 미루는 전략이에요.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다음 주부터 하자. 목사님, 내가 다음 주부터 열심히 할게요. 다음 주부터. 내일. 자꾸 미루는 거. 여러분, 이게요, 이 생각을 자꾸 마귀가 집어넣어요.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미션이 있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죠. 실천사항들이 있죠. 그래, 이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왔다.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번에 아주 내가 은혜 받았어. 내일부터 하자. 자꾸 내일로 미루게 만들어요. 다음으로 미루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바로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당장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요, 미래의 거울이란 말이에요. 오늘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여져요. 제가 우리 교회에 랩넌트를 두고 다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충만이를 딱 본단 말이에요. 우리 충만이의 미래가 딱 보여져요. 저는. 우리 랩넌트 다 귀하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 충만이. 다 내가 귀하게 보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우리 충만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헌신하고. 이번 얘기 들어보니까 1등급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미래를 두고 오늘을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3오늘이잖아요. 3오늘. 3 내일이 아닙니다.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나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내가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미래하고 연결되어져요. 내일로 미루는 전략. 자, 세 번째입니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세 번째, 우선순위를 바꾸는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자꾸 우선순위를 바꿔요. 마귀의 취미생활이 뭐냐? 마귀도 취미생활이 있어요. 질서를 자꾸 깨요. 우선순위를 바꿔요. 우리의 삶을 뒤죽박죽 만들어요. 무엇이 중요하고 시급한지를 모르게 만들어요. 혼돈을 시켜요. 이게 바로 마귀의 취미생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서가 깨져 있어요. 삶 자체가 뒤죽박죽이에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를 몰라요. 덜 중요한 걸 자꾸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요. 내 시간을 다 투자해요.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영적인 건 다 놓쳐버리고, 가장 중요한 게 기도요, 예배 아닙니까? 그 질서를 다 깨버려요. 다른 거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지치게 하는 전략, 내일로 미루는 전략, 우선순위를 바꾸는 전략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지금 이 세 가지 전략을요,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풀 가동해가지고, 특별히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전략을 펴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에, 그래,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바꿔요. 그래, 다른 거 먼저 하자. 돈, 직장, 자녀, 다른 거. 여러분, 절대 여기 속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하는 생활. 여러분, 기도하는 생활 속에 여러분 중요한 거, 이 세 가지 전략에 속지 마세요. 자, 본론입니다. 1번, 기도의 생활화. 여러분, 매일 밥을 드시죠? 습관적으로 밥을 드시죠? 밥 먹는 것은 생활화가 된 겁니다. 세수하는 거 생활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생활화가 된 겁니다. 그냥 되어지잖아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생활화가 된 겁니다. 여러분, 생활화가 됐다는 말은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몸이 그냥 가요, 그렇게. 근데 오늘 여러분, 기도의 생활화. 기도가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하루 세 끼 밥을 먹듯이 당연히 기도가 되어지고, 생활화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면 안 돼요. 특별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상시에 하는 그 기도, 원래 하던 그 기도,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냥. 자, 1번 보세요. 그렇다면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해라. 내가 쉬지 않고 응답할게. 그 얘기잖아요. 쉬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해라. 왜죠? 기도는 영적, 뭐라고 합니까? 호흡이라고 그래요. 영적 호흡.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겠죠.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황폐해져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특별히 하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식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상시에 하는 기도. 기도 자체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눈만 감으면 기도가 나오고, 눈만 떠도 기도가 나오고, 모든 걸 보면 기도가 나오고, 사람을 보면 기도가 나오고, 사건을 봐도 기도가 나오고, 문제를 봐도 기도가 나오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기도가 나오고, 모든 것 속에 기도, 기도의 생활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죽습니다. 영적인 호흡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기도의 사람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것은 죄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게 사무엘 생각 속에는 기도를 멈추는 게 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기도의 생활화가 된 겁니다. 내가 기도를 멈추면 문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 7절. 여기 보니까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라.
여러분 가정에서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파수꾼이 뭐예요? 보초병입니다. 불침번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누군가는 지켜야 하잖아요. 깨어서 기도해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하잖아요. 기도의 파수꾼, 기도의 불침번. 그렇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돼야 돼요. 지금 막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원수 마귀가 막 쳐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세요. 쉬지 않는 걸 그렇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응답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을 하세요.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영업 뛰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사업하시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길러내고, 여러분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파수꾼 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무엇을? 옷을 입을 때에, 여러분 옷을 입을 때에 속옷부터 먼저 있습니까? 겉옷을 먼저 입습니까? 겉옷을 입고 속옷 입으면 큰일 나요. 알겠죠?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양복 다 입고요, 팬티를 딱 입는 겁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옷을 입는 것도 순서가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중에 정말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할 거,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선불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 속에 감사하세요. 사소한 것, 작은 것 속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콧구멍 2개죠? 감사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가 막혔어. 어떤 사람은요, 눈에서요, 눈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계속 나오는데 막. 여러분 감사하세요. 사소한 거, 작은 거 다 감사하세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요한 1서 5장 14절, 내 계획, 내 주장,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 기도예요. 말씀 성구를 펼쳐놓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봐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봐라. 눈을 봐라. 이 비와 눈이 내렸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다. 이 비와 눈은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씨앗에게 영향을 주고 그 씨앗이 자라겠죠.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겠죠. 그것처럼 내가 뱉어낸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은요, 그냥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요.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 여러분 자꾸 성경책을 펼쳐요. 찾아가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최고의 기도입니다. 중요한 성구를 수첩에다가 노트에다가요 적어놓고 그 읽어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자,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절, 믿고 구하는 것은, 그렇죠? 다
다 받는다네요. 믿고 구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소망에 있네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시간표를 기다릴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에 있네 그랬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창세기 21장 1절부터 2절 시기가 돼요. 때가 돼요. 시간표가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래 반드시 응답이 올 거야. 그 소망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에 인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모든 게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우리 말씀 사역하시는 분들, 양육을 띠시는 분들, 또 우리 주일학교 랩넌트를 담당하시는 여러분들, 또 자녀를 기르고 계시는 부모님들 여러분들, 우리 주위에는 새가족, 초신자들, 랩넌트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기도 공부. 기도 공부에 2단계가 있거든요. 2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1번 기도문을 읽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영적 기도문부터 시작해서 신분권세 누리는 그 기도문 많이 있거든요. 또 여러분 달라고 하면 제가 드릴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거 가지고 자꾸 읽다 보면 내 것이 되어져요. 이게 기도문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가족들 특히 이제 막 영접하신 분들은 기도문을 드리거든요. 그거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에게 처음부터 기도를 시키지 말고요. 기도문을 주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라고. 읽어보라고. 2번째 단계입니다. 기도문을 쓰기입니다. 본인이 자꾸 기도문을 써봐야 돼요. 수정해봐야 돼요. 보완을 시켜야 돼요. 나중에 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문을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오늘 우리가 주승이가 안 왔거든요. 저한테. 매주 저한테 찾아오는데 지금 졸고 있어. 그러면 항상 우리 주승이는 저에게 찾아와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3오늘 있잖아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해가지고요. 쓰기는 잘 써. 거기 보면 오늘의 기도에다가요. 기도문을 적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그걸 기도문으로 바꿔요.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막 그거라니까 그거예요. 아무래도 저기 토요 우리 미션 스쿨 출신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아요. 이겁니다. 기도 공부를 시켜야 돼요. 기도문 읽기, 기도문 쓰기. 자, 본론 2번째입니다. 2번 올바른 기도 제목. 우리가 그냥 기도하면 안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를 해야 올바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틀린 걸 자꾸 기도하니까 틀린 응답이 자꾸 와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기도 제목을 바로 잡아야 돼요. 자, 어떤 기도냐? 1번 하나님의 뜻. 여러분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될 그 일, 내가 생각하는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일,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나의 뜻이 아니에요. 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동안은 내 계획이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주장이었잖아요. 이런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새벽에 금요 철야 예배 때에 또 제가 무시로 기도하는 또 암송하는 제가 이 성구거든요. 최근에는 저에게 계속 주시는 성구 이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유행 따라가지 말고 분위기 따라가지 말고 감정 따라가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여러분 모든 것 속에서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 직장, 모든 것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이번 주부터입니다. 토요 전도학교 또 우리 자체 렘넌트 전도 신학원 우리 진행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기대가 되어져요. 너무 기대가 되어져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별로 없을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사들이 같이 뜻을 모아가지고요. 렘넌트 우리 살리겠다. 우리 작정하고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이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그걸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직장을 가기 전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먼저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중요한 데를 가야 됩니다. 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9절. 이게 바로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바울은요 다른 거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기도였어요.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이 주일날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또 내가 붙잡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조목조목 성취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뭘 두고 기도하고 있나요? 하나님 우리 아들놈 이번에 서울대 가게 해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놈이 서울대 가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놈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모든 걸 결정할 때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시고 말씀 떨어지면 결정하세요. 말씀 떨어지면 움직이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기도 제목. 세 번째, 전도의 문. 내가 있는 장소, 내가 가야 될 그 장소, 내가 만나야 될 그 만남의 현장, 하나님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데를 가야 됩니다.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이 장소로 이 동네로 이사를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우리하고는요 기도 제목이 달라요.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여러분 금방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전도의 문,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늘 달라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우리는 다 받았는데 받은 거 누려야 되는데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자꾸 하나님 협박하잖아요.
어떻게 협박하느냐? 밥을 굶어버려 그냥. 금식. 아예 막 협박하는 거 하나님 나 40일 하겠습니다. 40일. 날짜를 정해놓고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또 중요한 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있는 내 동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직장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이번 주간에 누구를 만나야 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자, 오늘 이 설교 메시지를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의 생활화. 여러분 기도가요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냥 툭 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앉으면 막 기도가 나와야 돼요. 서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운전하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운전을 멈추면 기도가 나와야 돼요. 모든 것에 기도가 나와야 돼요. 목사님 한 분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지고 사극 드라마를 봤대요. 드라마를 보면서 목사님은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막 그걸 평가를 하잖아요. 아이 저 죽일 놈 하면서. 근데 목사님 아들은 달라요. 아이고 저 불신의 상태, 저 영적 상태. 보는 게 달라요. 아들로 오면요 모든 게 다 기도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봐도요 기도입니다. 영화를 봐도 우리는 기도입니다. 불신자 상태, 영적 상태, 하나님에 잡혀있구나, 마귀에게 잡혀있구나. 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복음을 드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기도 스케줄. 김집사, 박집사, 최집사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받아도 소용없어요. 내가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의 기도응답을 받는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응답받아야 돼요. 나의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한다? 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기도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가 왔어요. 어떤 죽음이냐면 기도하면 죽어요. 그게 법이 된 겁니다. 기도하면 죽어요. 근데 기도를 한 겁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왜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라니까요. 저는 이겁니다, 바로. 여러분 속에 다니엘서 1장 8절이 중요해요. 뜻을 정했다네요. 뜻. 그 뜻이 뭐예요? 영적 고집이에요. 황소 고집, 똥고집 말고요. 필요 없는 고집 말고 영적 고집. 한번 뜻을 정하면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굽히지 않아요.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뜻을 정한 겁니다. 대통령이 뭐라 해도요 듣지 않아요. 왜냐? 영적인 고집. 그 뜻을 딱 정하니까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보고 자랐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결혼하면 안 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안 싸웠어요. 그리고 나는 우리 아버지 그 술 먹는 거 보면서 나는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 제 소원 중에 소원이 뭐냐면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술 공장을 내가 다 인수를 해가지고 술을 다 버려야 되겠다. 여하튼 그 소원 중에 소원 하나가 안 싸워야 되겠다. 이게 제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제가 정한 겁니다. 정하고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그럽니다. 싸우려고 딱 하잖아요. 아이고 우리는 기력이 없어 못 싸우겠다. 힘이 없어요. 서로.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하자. 그냥 지나가자. 그냥. 서로 그런다니까요. 왜냐? 싸워보세요. 잠 못 자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싸워보세요. 밥이 안 나오잖아요. 내 손에. 싸울 이유가 없어. 그래서 저는요, 부부싸움 하는 거, 저한테는 뜻을 정했습니다. 저는 안 싸울 거예요. 죽어도 안 싸울 거예요. 우리 사모가 저한테 주먹질 해도요, 저는 안 싸울 거예요. 뜻을 정했거든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니까요. 뜻을 정하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죽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이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믿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믿습니다. 사자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네 또. 그러면 그때 낙심되잖아요. 아이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됐구나. 낙심돼야 돼요. 그냥 분명히 기도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사자굴에 들어갔더니 거기 응답이 있어. 알겠습니까? 그날따라 사자가요, 배가 안 고파. 뭐 금식을 하는지요, 입을 딱 닫았어요. 그날 다니엘은요, 그 푹신푹신한 사자를 벽에 삼고 잠을 잔 겁니다. 최고 호텔 아닙니까? 호텔. 감옥이 아니에요. 사자굴이 아니에요. 호텔. 최고의 환경이에요. 바로 뜻을 정했다니까, 뜻. 여러분, 영적인 고집, 영적인 뜻을 딱 정하면요, 굽히지 마세요.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요, 너 죽을래? 예수 믿을래? 할 때 우리는요, 끝까지 신앙 지켜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 중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여러분 만드세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시간, 행복한 그 시간 여러분 찾아내라니까요. 다니엘처럼 뭐 시간을 정해도 괜찮습니다. 뭐 시간을 얼마나 하느냐 괜찮습니다. 5분을 해도 괜찮아요. 5분 동안 집중해도 괜찮아요.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그 시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저것 때문에 좀 답답해요, 요즘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출애굽기 33장 11절, 기도가 뭐냐?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했어요.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이야기했잖아요. 이겁니다.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요, 안 해도 돼요. 편안한 그냥 대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귀의 세 가지 전략을 알았습니다. 거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마귀는 저 세 가지를 풀 가동하고 있습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오늘부터 여러분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됩니다.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 한 달 남았죠.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 가문을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문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전달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제사가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정말 복음의 명문 가문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가문, 선교하는 가문 돼야 됩니다. 한 달 전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싸우세요. 영적 싸움 하세요. 저는 항상 명절을 앞두고 한 달 전부터는 계속 기도합니다. 가문을 두고 저는 싸웁니다. 기도의 생활화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가 특별한 날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평상시에 기도가 체질화가 되어져서 기도가 생활화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하여서 우리가 기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있는 장소, 내가 가야 될 그 장소 속에, 내가 있는 그 동네에, 내가 있는 그 지역에, 직장에 전도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가장 행복한 시간, 기도하는 시간, 바로 이 시간을 만들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 스케줄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